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상선을 그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30-40명 정도 선원을 데리고 이렇게 고기도 잡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무역 그 물품을 싣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다들 장사도 하고 고기도 잡고 때로는 무역도 하는 그런 상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지도를 한 장을 보게 됐어요. 그 이 사람이 지도를 보여주는데 지도가 그냥 누렇게 된 아주 옛날 지도입니다. 거기에 뭐가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지도인데 나와 함께 당신은 이 배의 선장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지도를 따라가면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아주 멀리 외딴 곳에 보물섬이 있는데 그곳에 살 어떤 왕이 보물을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동물 속에 넣어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뭐 고기도 안 잡히고 무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쉬고 있던 차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보물섬이 있겠는데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람을 모아서 그 섬에 가서 그 황금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랬더니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30명이 가면 그 어마어마한 것을 공평하게 30등분해서 다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해서 이게 침몰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섬 주변에는 안개가 꽉 끼어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사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배도 좀 수선해서 우리가 가서 황금을 찾자. 이런 이야기는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이야기이고 영화로 안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황금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금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만든 말이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황금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황금을 얻으면 인생이 역전하는 것처럼 이 황금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럼 우리가 그 황금률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약성경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복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계의 윤리 강령이 되었습니다. 주 3세기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백성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다른 황제들이 통치할 때는 불안불안하고 막 그냥 자기의 적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늘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루스 황제가 통치할 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황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도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에게도 원수 같은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제한 없는 자유와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베루스는 인생의 좌우명을 성경 구절 하나로 삼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이 세베루스 황제는 국가의 공공 건물에 다 새겼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동사무소를 가든 읍사무소를 가든 군청을 가든 아니면 국회의사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원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에 거기에 있는 장교라든지 이런 모든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아예 딱 돌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거주하는 그 자신의 궁전 벽에도 거기는 금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뭐 의미는 이런 의미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황금률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신학교를 가면, 신대원을 가면 딱 배워요. 구약의 황금률. 우리 6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은 그야말로 백성과 많은 신앙인의 대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패해도 이 사람들은 부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의 목사나 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는 엉망이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단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 그럴 때 성경은 돈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로 가보시죠. 앞으로 한 2장만 넘어가시면요. 미가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우두머리들은 돈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그냥 미래를 예언하고 점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아예 그들이 무엇이라 스스로 생각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전에 제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다. 절대로 우리는 심판이 없다. 재앙은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돈을 엄청 밝히고, 야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이렇게 교회에 뭐 돈에 대해서 저렇게 막 요구를 하는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딱 받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콧방귀 낄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미가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엘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이게 대안입니다.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건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다메섹 이후를 사는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자의 눈빛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교도소 선교 서울에서 할 때 교도소에 딱 가면은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여자 교도소가 되었든 남자 교도소가 되었든 사형수가 있어요. 여자 교도소의 특징은요, 잡범들이 없어요. 남자 교도소는요, 잡범들이 많습니다. 잡범들. 여자 교도소는요, 잡범들이 없고 거의가 다 중형입니다. 중형.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참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줘요 목사님이. 저분이 이렇게 사형수입니다. 그러면 그분 제가 딱 보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 사울 옆에 가면 그냥 찬바람이 쫙 도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냉혈한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바로 그런 인간,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칼로 권세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그런 삶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찾고 있었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도 황금률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이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미가 선지자는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당신들의 생각은 착각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를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미가는 거짓 선지자다. 아예 그렇게 판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내가 말기암인데 건강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고 의사도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제 당신 인생을 잘 정리하고 시한부 1개월 남았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좀 정리하시며 남은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낙인을 찍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신앙이 좋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들의 증거는 무엇 때문인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신앙이 엄청 좋아 보여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은 완전히 부패했는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 야,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내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을 좋아할까? 우리는 천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1000 곱하기 1000, 10만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을 구하면 1억이 됩니다. 내가 1억 톤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맏아들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첫째 아들을 목사로 만들까? 하나님, 내 첫째 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목사로 바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 고백입니다.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황금률입니다. 6장 8절을 보시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예수님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원치 않고 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1억 톤 정도의 그 기름을 동물에서 짜내려면은 동물을 몇 마리를 죽여야 됩니까? 도대체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복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더 원하며 살았느냐?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처럼 간단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동물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그거 각을 떠가지고 죽이면 내 죄가 그 동물의 죽음에 전가되었다는 것. 아, 내 죄가 이제 사해졌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그야말로 몸부림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도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황금률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구약의 황금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황금률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황금률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황금률입니다. 결국 황금률의 핵심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며 사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찾으시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